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 다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제자 두 사람이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처형 이후에 모든 꿈이 무너졌다는 생각으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형이 집행된 관계로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지를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역시 깜짝 놀라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이 빈 것만 보았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걱정하면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이 된 한 남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 척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두 제자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이름하는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글로바가 전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힌 지 이미 3일이 되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말만 들었다. 이처럼 아주 간략한 이야기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뒤에 영광에 이른다라는 사실, 즉 부활한다라는 사실이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았지만 엠마오에 가까이 갈 때까지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 이들과 헤어져 더 길을 가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붙들고 그곳에서 하룻밤 함께 묵자고 제안했고 예수님도 그 제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양이 앞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와 똑같았습니다. 누가는 교회에서 집전되는 성만찬을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서 빵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자세한 내막을 전해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길을 걸으면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두 제자들이 떡을 받아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한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것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은 눈이 열려야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게 됩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은 부활 경험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리석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걸 실제로 진지하게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고 깊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불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교양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의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눈이 더 열리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뜨거워지는 경험, 또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2021년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갔다가 다시 탄생으로 가는 어쩌면 순서가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 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핀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라 들뜨기도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지, 아니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한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제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시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만나고 또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든든히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